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자녀들은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6장 44장입니다. 지난 1회 동안에 함께 찬양하십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날까지 이날 지키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 지난 1회 동안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삶의 체험으로 또 내 삶의 방식과 고집으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늘 불평이 있었고 늘 불만이 있었던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삶의 주인처럼 살아왔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참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교동문 25번입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103편입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103편 찾으셨으면 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2장 432장 큰 물결이 설리는 어두운 바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입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넣어져 항해하는 주 예수님 입에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형용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선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며 견고한 망대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비록 격리된 상황이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기간을 통해 그동안 자유함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형제와의 교제와 나눔이 얼마나 기쁨이었으며 감사의 조건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형제와의 대면과 접촉을 기피 해야 하는 상황이 친밀함까지 버리는 영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는 중남미에서 모범적인 격리와 방역에 성공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파라과이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경건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황과 말씀이 부닥칠 때 말씀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현실과 말씀이 부닥칠 때 주저함 없이 말씀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형편에서도 예배자로 사명자로 하늘의 정권 대사로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의 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속도에 맞추는 성도들 되게 하게 하시며 내가 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남편과 아버지를 떠나보낸 한정화 권사님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성도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비전의 상실과 현실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임을 예배 가운데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7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십니다. 377장 499장입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4절입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 격리 기간이 빨리 풀려지고 또 공항이 열리기를 소원하는 가족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오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됨 속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복된 일들이 우리 안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예물이 없는 손길도 있었습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늘의 윤택함으로 이 땅을 사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늘 900 기도 시간에 만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혹시 기도할 제목들이 개인적으로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올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제10차 이웃 섬김 바포 행사
정말 은혜롭게 어제도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이 나라 독일 선교 단체죠. 헤수스 레스폰데라는 그러한 단체에 임원진들이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같이 저희 바포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을 위해 격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리 기간은 정부에서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그러한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예배는 허용했지만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을 다 맞춰야 되고 또 다 마친 후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복지보건부에 가서.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정부 제시 조건이 있었냐면 1인당 15제곱평방미터 공간을 확보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20명까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어쩌면 저희 교회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15제곱미터. 제가 우리 올라가서 이렇게 좀 공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6명이 예배 드릴 수 있더라고요. 목사까지. 우리 교회도 좀 어렵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불허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찬송을 불허합니다. 왜냐하면 공기로 전염이 될 수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르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65세는 예배를 불가한다는 그러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또 이번 6월 달을 넘기면은 또 7월 달 중에 새로운 시행령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을 봐가면서 이렇게 좀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한인교회,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9교회가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도 다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저희들 목회자들 다시 다 모여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지인 목회자 신방을 저희들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까지 처음에 2가정 목사님, 또 이번 주에 6가정을 이렇게 들으면 8가정을 마쳤습니다. 저희들 전체 50명 목사님, 50교회를 신방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갖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에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 탕자의 비유 말씀은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번 설교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으셨던 그러한 내용이실 겁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가 먼저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좀 건방지죠.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불쾌하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청을 받고 유산을 물려주시죠. 그 유산을 받은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 허랑방탕하며 허비합니다. 그렇게 다 허비했는데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어떤 사람의 은혜를 받고 돼지를 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또 그것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러한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를 배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첫째는 내가 섬기던 주군으로부터 배반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 사람에게 일거리 준 어떠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주군을 배반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 처지는 매우 힘든 겁니다. 두 번째 배반이 있습니다. 이 회개에는 내 자존심으로부터 배반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탕진한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뻔뻔한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제 성격으로는요, 못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 돌아갔을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의 이 번뇌를 여러분 좀 측량하시겠습니까? 먼저 그래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걷어준 이 어떠한 주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배반해야 되죠. 또 내 자존심으로부터 내가 배반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들의 번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번뇌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이런 뻔뻔함이 약발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뻔뻔함이죠. 회개하라.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입니다. 회개하라. 메타노이오. 군사적 용어입니다. 메타노이오. 회개. 이거는 항복하라는 뜻입니다. 항복하라. 가던 길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가는 겁니다. 가끔요,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분명히 이제는 그만 접어야 되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돈이 있죠. 또 내가 나를 믿고 지금 여기 쫓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배반을 합니까? 그런데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배반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이 내가 하던 사업을 접는 것도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사업하시는 분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탕자가 겪고 있는 세 가지 고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통은 이건 정말 본능적 고통인데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배고픔의 고통, 이 동물적 고통이라 그러죠. 육체적 고통, 현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 본능적 고통, 먹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배고픈 거 아니겠습니까? 동물은 배고프면 아프고요. 사람은 배고프면 슬퍼진답니다. 정말 아주 지독한 슬픔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탕자의 고통은 인간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양심적 가책이 있잖아요. 또 이성적인 가책. 어떻게 자기의 과거를 되돌아가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은 그 부모님께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걸 뻔뻔스럽게 받아다가 다 탕진해갖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그 인간적인 고통, 양심적 가책과 인간적 이성적인 가책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향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죽음 이후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왜 그러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이 탕자를 생각하면서 이 탕자는 정말 고통의 종합 세트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탕자는 이 세 가지 고통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세상적으로는요, 자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적 고통도 있죠. 인간적 고통도 있죠. 영적인 고통도 있죠. 혀 깨물고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요, 이 뻔뻔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정말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세상적으로는 뻔뻔하게 보이지만 복음 안에서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이 정도 되면은 자살하는 게 맞아요. 어디 바위에 올라가서 그냥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다스림과 통제와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세계로 진입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에요. 한탄은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가는 것, 그 행동이 회개라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내 자존심에 충실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내 자존심에 충실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감상이 아닙니다. 궁상 떠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저도 목회하면서요, 그 궁상 떠는 것을요, 진실로 알았어요.
저도 많이 속아봤습니다.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정말 저 사람이 회개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우리말에 좋은 표현이 궁상 떠는 거더라고요. 속이는 거였습니다. 쭉쭉 눈물을 흘려요. 속아 넘어가지요. 그러나 행동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지금 섬기는 분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정말 한탄이 들어요. 잘못 살았던 게 느껴져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한탄스럽고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냥 궁상 떠는 겁니다. 행동이 있어야죠. 완전히 돌아오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제가 한동안 결혼하기 전에 또 저희 주례를 맡아주셨던 파라과이 선교사님 중에 강두어 선교사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이제 정말 한 정치인의 꿈을 갖고 정말 승승장구했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정말 주님을 만나서 이제 신학교를 가시려는 그러한 이제 그 순간에 그동안 그 무리 같이 친구들이 있었답니다. 그 정치적으로. 이제 당신들과 결별을 하고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오케이 저녁이라고 같이 하자고 하면서 이제 식당에 모였답니다. 근데 이제 다 식사를 하고는 그 친구들이 큰 대야를 갖고 왔답니다. 그 대야를 갖고 와서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다 소주를 한 병씩 그 대야에다 다 부었답니다. 근데 대야가 이렇게 거의 한 반쯤 찼나 봐요. 거기다가 그 일하는 직원에게 걸레 하나를 갖고 오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걸레를 하나를 갖고 와서 거기서 담갔대요. 그래서 다 거기서 이렇게 휘젓고 그 친구분들이 이렇게 이 강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셨답니다. 네가 진짜 이 걸레반 이 소주를 다 마시면 그때 너의 마음을 진짜로 알고 보내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강도호 목사님이 그 대야를 들고 그 걸레반 소주를 다 마셨답니다. 내가 이걸로 너희들하고 결별한다. 여러분, 지금껏 내가 섬기던 그런 주군이 있을 거예요. 그게 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쾌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어떤 그런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배반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나를 잡고 있던 그 끈을 배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리어 쳐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아들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기 자존심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얘기한 거예요.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의 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어쩌면 이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저는 더 괴롭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야죠.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 마땅히 제가 제 한 행동을 아는데 저는 아버지의 품꾼들처럼 써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괴롭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이게 바로 율법적 반응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대가를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적 행동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것을 내가 대가로 받아야 된다는 것과 또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고 인간적인 것 같지만 이런 대우를 내가 받을 짝이 없다고 하는 것,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율법적인 행동입니다. 은혜적인 반응은 그 기쁨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즐겨하시니까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의 불편함을 아버지 앞에 강요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은혜적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 우리는 자꾸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행동 때문에 참 아버지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그 율법적인 반응이에요. 복음적 반응은, 은혜적 반응은 세상으로 볼 때 뻔뻔함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뻔뻔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적 반응이라는 것이죠. 아멘.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가 좋아하고 즐거워하시니 나도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뻔뻔한 것 같지만 율법적 판단을 다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적 반응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래 뻔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요, 우리 손녀들이 앞에서 막 재롱을 부리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보라고 재롱을 부려요. 근데 저는 그거 보기 전에 제 마음은 좀 우울했거든요. 또 어떤 일들이 있어서. 근데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던 그 불편했던 감정, 우울했던 그거는요, 어디 흔적도 없어지더라고요. 걔네들이 재롱 피우는 것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요? 사랑의 관계니까. 사랑의 관계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진로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사랑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게 어떻게 아버지 함께 누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 구석둥이에 처박혀가지고 하나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겸손한 것 같죠?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농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돌아올 거를, 이러한 농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탕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안에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복음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시는 이 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고 듣고 또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주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으로서는 뻔뻔함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희락과 이 즐거움에 늘 주님과 함께 참여하며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351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십니다.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길길인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율법적인 반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은혜적 반응을 하면서 주님과 기뻐하고 또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머지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 교훈 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